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7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이 여자의 배후에는 아주 굉장한 그 세력이 있어가지고 성도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피를 마셨다는 것은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이 자매가 피에 대해서 질문하기에 피는 생명이다. 내가 말씀을 궁금한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을 뒤에 보면은 일곱 왕이요 일곱 산이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물질 문명이 세속적인 큰 세력들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권력이 있는 자들을 사수해서 이 마귀 사탄들이 미혹을 해가지고 자기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각각 사람마다 그 생각과 판단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 주장이 맞다, 최고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비유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배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원수로 서로 보호하지, 서로 대처하지, 사랑하지다는 말은 그것은 참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적응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형제를 사랑할 줄 알지. 혹시나 형제 중에서 잘못한 일이 있어도 험을 덮어주고 그것이 힘을 돋궈주고 아플 때는 같이 아파주고 슬플 때는 같이 슬프고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그 아픔에 내 마음도 같이 아파 이렇게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주일학교 학생할 때 설교하고 또 대중을 상대로 해서 설교할 때 하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이해가 빠르지. 어린애한테 대중적인 설교를 해봐.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어린이 같은 심정으로 내려가야 돼. 내가 자랐던 그 동심의 세계로 내려가서 설교를 해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명설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그 물질 문명이 세속적인 큰 세력을 없고 말이야. 예. 요즘 한국 교회도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에 전념을 해야 돼. 요즘 전문 시대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 각각 주셨어요. 너는 정치를 해라. 너는 내 일같이 하나님 일을 해라. 이렇게 목사의 직과 다르다고. 근데 목사가 정치의 개념 해가지고 이렇게 우지자지하는 거는 무슨 정광훈 목사는 정치에 아주 그냥 종교에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는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포괄적으로 딱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세속에 휘말려가지고 참 안타까운 목회자들이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들에게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시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 일로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 자리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니까 벌벌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는 심판이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한 그대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심판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다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행위적인 것은 그러니까 공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하고 왔느냐고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제일 먼저 목사들을 먼저 심판하실 거예요. 네가 강단에서 내 말을 하지 세상 말만 했느냐? 이거 말을 또 너 내 말을 인용해서 네가 하나님같이 그렇게 네 자랑했느냐? 아마 자만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책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력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은 끝났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다 알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상금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죽음 뒤에 일어날 일을 환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지갱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도서 창세 이후로 생명체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아멘. 이 짐승이 13장에 나온 것처럼 정치적인 세력을 얻고 성도를 핍박하고 또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얻고 성도를 핍박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정치적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력이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 말은 마귀 역사는 주기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강하게 역사하다가 없어졌다가 후에 나타나고 그렇게 주기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봐도 주기적인 역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소강 상태인지 모릅니다만 지구 한 구석에는 전쟁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많아요. 그런데 정치적 세력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핍박이 엄청나게 또 물질 문명이 세력이 엄청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대세가 이러하니까 하고는 따라가요. 4월달에 총선이 있는데 참 이 나라의 총선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을지 하나님만 알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투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한 자들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참고적으로 그 사람들의 경력을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배우고 겁내면 잘못 배운 겁니다. 앞으로 공산 세력이 일어나서 총을 들을 때 밀면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겁나지요? 다음 대에 이길 수 있으려는 담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 아주 그냥 평화를 이제는 평화라는 것은 지워버리고 전쟁에 대해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김정은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우지자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을 주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사람은 전도할 잘하시는 무디 선생을 찾아와서 당신은 순교할 믿음이 있어라고 물어보니까 무디 선생이 대답하시기를 아니 저는 순교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생각했던 그와는 좀 다르지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도 능력이 있고 설교도 잘하고 큰소리 치면서 어떻게 순교할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순교할 때가 아니고 전도할 때이니까 지금은 전도할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전도하고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할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얼마나 겸손한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무디 선생님의 말씀같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옳은 답변 아닙니까? 8절 말씀이 바로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을 기이 여기지 않으나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놀라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습니까? 생명록이 확실히 기록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것 또한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음부의 역사에 감염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경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물질주의에 감염되지 말아라. 쾌락주의에 감염되지 말아라. 인본주의에 감염되지 말아라. 모르고 있으면 음부의 역사를 도와주는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으라고 주신 것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일 하루 빠졌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혹 술 한 잔을 마셨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빠지지 말으라고 당부합니까? 마귀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가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술자리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세상적인 쾌락에 세속적인 것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술 마셔도 되고 세속적으로 살아도 되는 그 같이 말을 쓰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생명록에 기록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여러분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주의나 쾌락주의, 인본주의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물질이라면 물질을 나누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쾌락주의를 이기려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맛봐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다르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체험, 전도함으로 주께 돌아오는 기쁨, 이런 것이 기쁨이야말로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가 안 되지요. 인본주의야말로 피곤해요. 사람이 눈치를 살펴야 하고 인기 관리를 해야 하고, 여러분 연예인들 앵콜로 먹고 산다고 그러죠. 연예인들 그 한번 올라서려면 무대에 서면 여러분들이 인기 있는 가수가 올라온다더니만 하늘을 하고 야단이죠. 그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려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세상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아무리 인기가 상승해도 한시래요. 참 거품과도 같고 안개 같기도 같고 그렇습니다. 참 허무해. 세상에 헛된 거. 그래서 헛되다고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은 다 헛된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것은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은 사람 눈치 보느라고 피곤해. 사기꾼들도 많고 어느 여행인들은 대부분 그 출연료가 굉장히 많이 받는가 봐요. 근데 다 몽땅 사업에서 망해가지고 거지가 될 정도로 됐다는 사람도 뉴스에 나오더라고.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거지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가짜 뉴스들이 판쳐서 요즘은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고 요즘 혼란이 돼가지고 그래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신본주의는요 참으로 편안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진정 믿고 의지하면 항상 편안합니다. 여러분은 생명력이 기록된 자로서 넉넉히 이긴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7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1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7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니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광원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해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성을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7장.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있을 많은 환란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승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 말씀이에요. 먼저 만국교회의 대표가 되는 7 교회의 형편을 보여주신 다음에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7 교회가 그 모든 재앙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역경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로 통과해야 승리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상금을 받지만은 잘못 통과하면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실패를 거듭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16장에 나오는 대접재앙이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완전히 쏟아버리는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적인 재앙임을 말했어요. 대접재앙 중에 마지막 7대 대접을 쏟으면 번개와 내성이 치고 큰 지진 인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중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회방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대적한다는 17장에서 19장까지는 그 재앙을 더욱 심층 분석한 내용으로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이러이러하게 멸망을 받으니까 너희 성도들은 그들의 실패에 동참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악의 세력을 음녀라고 표현했고 18장에서는 바빌론이라고 표현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음녀란 주로 도덕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을 말하는 거죠. 바빌론이라는 건 정치적인 것을 들어서 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그 8절에 음녀가 많은 물이 앉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바르게 걸어가는 자는, 정결한 하나님 백성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음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어느 편에 들어가 있는지 각자 한번 하나님 말씀에 거울로 한번 비춰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하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하나님을 섬기고 권력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간 자가 바로 음녀인 것이고, 그런 자가 법무법인 요한 로고스 변호사서 이래 백형기 변호사라는 자가 그런 음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음녀에 대해서 어떤 주경가는 가톨릭이라고 하고 어떤 주경가는 타락한 교회가 음녀인 것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기 길로 가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음녀예요. 나쁜 짓거리 하는 사람들 말이야, 음녀란 말이에요. 사기치꾼, 백형기 변호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가 변호사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사기치꾼이 사기꾼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짓거리야 이게. 현직 판사들과 말이야 짜고 소송 비용도 받아먹은 걸 다시 신청해서 다시 펜치에 가서 사기꾼 아니야? 아주 큰 오점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 맹세기 기독교 감리교회 임시 감독 총회장까지 했던 자가 그것도 이방인도 아니고, 그러니 음녀지. 음녀에 대해서 이런 주경가는 참 안타까워요. 음녀의 특징이 많은 물이 있다고 했는데 15절에서 음녀가 앉은 물을 해석되기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줄인다면 바로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떠난 인본주의가 음녀의 바탕이 되는 거지요. 교회가 타락해서 인본주의로 나가면 음녀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타락하면 인본주의로 나가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를 따라 인본주의로 나가면 반드시 심판받은, 갑자기 마음이 처음에는 잘 되어지는 것으나 때가 오면은 갑자기 망해가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들이 다 듣게 하옵시고 다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으면은 양심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법에
피해에게 사비를 갚으라고 했시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